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리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졌는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분은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셨다, 알려드렸다, 그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일.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내용을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손으로 힘든 일을 하는 그 낮은 신분의 사람, 그 사람을 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뭐였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일. 그것은 이 과부가 되고 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조차도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그러한 그 참 슬픔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기도의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고, 사람들이 야 정말 이렇게 행복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나인성 과부에 관한 그러한 그 성경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죽게 보내어서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둘을 보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두 명을 보냈을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증인을 세울 때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굉장히 델리케이트해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데려가서 뭔가 증인을 세우고 그 문제를 확정 지을 때는 최소한의 인원이 뭐냐? 2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명 이상을 세워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 하면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르티스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강아지를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강아지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강아지고 또 충성스러운 강아지예요. 그래서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다른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다가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증언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나는 틀림없이 이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뭐냐? 증인이 하는 증언이 되겠죠. 바로 그때에 쓰는 단어가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바로 그 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순교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목숨을 건 진실 표현. 이게 바로 증인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국회나 법원에서도 위증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이것을 만약에 바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죽이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정도의 소중함.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묻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가서 물으면 될 텐데 왜 제자들을 둘씩이나 보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토록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가야지. 왜 안 갔을까?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가는 것이 너무 멀고 귀찮아서 안 갔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막 외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선생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고 더 유명하고 더 대단하니까 혹시 무슨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제자 2명씩이나 보내어서 그렇게 했을까?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뚝 같은데 자기는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 전달되거나 또 이야기가 또 왜곡되어서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2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사람을 보내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진실만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갈 수 없는 죄수의 삶, 죄수의 그런 모습을 자기 경험하면서 2 제자를 보내어서 물어오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서까지 세례 요한은 아주 간절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그때에. 이게 뭡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마침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한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다 알려주라. 이 본 모습을 너희들이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마르투스로 왔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세례 요한이 뭔가를 이야기할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21절과 22절에 쭉 나온 이 많은 사람들, 질병 들린 자, 고통에 빠진 자, 악귀 들린 자,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몸이 아플 뿐인데, 뭔가를 자기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또 병이 생겼을 뿐인데 왜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죄인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진영이 뭐길래, 뭐가 그렇게 소중하길래 다 내보내라. 오히려 환자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하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영어로 한다면 캠프라는 뜻입니다. 캠프가 뭐죠? 캠프는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 나환 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뭐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코로나 환자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라. 마한에 진영 바깥으로 다 내보내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또한 신명기 23장 1절 말씀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3장 2절에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 10대를 거쳐서 10대까지 후대까지 가더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생자가 뭐냐?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만제르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불균으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요, 한번 보세요. 몸에 질병이 있는 자나 피부병이 있는 자나 무슨 앞을 보지 못하는 자나 다리를 저는 자나 허리가 구부러진 자나 온갖 것 다 치면은요, 건전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10대가 지나도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이 이방인 중에서 아주 독종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들도 뭡니까? 10대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레위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도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이렇게 치면요, 우리 중에 혹시 피부병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가락에 무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치면은요, 우리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다 들어오지 마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마라. 못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으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다치면 한 200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물론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다가 다친 사람,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제사장에 고백해야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여호와께서 딱 룰을 정하셨단 말이죠.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봅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뭐냐면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사람들. 좀 다른 표현은 깨끗하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쫙 나열해놨단 말이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뭐가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피부병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면요, 이렇게 엄격하냐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표현한다면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 쫙 나온 거예요. 손을 다치고 다리를 다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키가 덜 자라고 눈이 어떻고 귀가 어떻고 다리를 절고
피부병이 있고 뭐 다 치면은요, 우리 뭐 어떤 사람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절감을 느낍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틀렸구나.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바꾸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때는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딱 해놨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서 무시해서 그런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육신의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문제가 있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바로 그 내용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몸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부러지고 뭐가 안 보이고 뭐가 키가 작고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들이 보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어떻게 얻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것을 교육적으로 가르쳐주는 본문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뭐가 부족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바로 옆에 있는 그 회막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뭔가를 잘못되었을 때 그때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와 민수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절망해버려요. 아, 나는 안 된다. 틀렸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회막도 갈 수 없고 동네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나는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사모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더 봉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막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채우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점을 하나씩 노력해 나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쭉 설명을 하시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심정이 가난한 사람들. 육신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는 그 부러움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모든 죄가 없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나도 저 가정처럼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하냐면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점이 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뭐냐? 아까 쭉 나열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왜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비꼬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을 받고 새로워질 수 있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지고 고침을 받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다리를 절 수도 있고 손을 못 쓸 수 있고요, 눈이 하나 뽑힐 수도 있고 귀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손이 잘릴 수도 있고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허리나 우리의 손이나 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 못 보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못 걷는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병 환자도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서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귀먹은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심령이 가난해서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는 것이 어려워서 내 세상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큰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병 고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 많이 낳고 열심히 뭘 해서 그렇게 해라. 물론 그것도 인생에 누리는 축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질병도 걱정도 근심도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들은 참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바라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다듬고
이끌어서 못되게 하십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실족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스칸달리조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죠? 스캔들 단어예요. 스캔들이라는 뜻입니다. 스캔들. 이거는 엔타시투 시인이라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해요. 스캔들은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스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스캔들이죠.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는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그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육신으로 그냥 피부병을 고쳐주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뭐 하는 그런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하는 모든 일들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니까 요한이 알아차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갈릴리에서 또 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실족하지 않도록, 더 이상 스캔들 벌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아까 우리 보셨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이 뭡니까? 세례 요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여 있는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저렇게 매여 있지 않고 감옥에 있지 않다면 지금쯤 뭐 했을까요? 나가서 외쳤겠죠. 죄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외쳤던 사람이 뭐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이제는 자기는 감옥에서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누군가가 대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어보았는데 사실 두 명의 증인 뭐 이런 내용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죄악에 관한 문제예요. 결국 두세 사람의 증인은 왜 필요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옳았는가?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누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대단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오지 못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몸이 건강하냐, 뭐가 어떠냐, 저떠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요,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고요, 손발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눈이 뽑힐 수도 있어요, 귀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축복.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결국 뭐냐? 사람의 악, 또 사람의 죄, 이 죄악의 문제에 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누가 이러한 죄인들을, 누가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자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바깥에 있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모든 것을 설파하고 다닌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은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누가 이 죄인들을, 누가 이 악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것인가를 너무너무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초점은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누가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이 죄인, 이 악인들, 마치 육신으로 표현한다면 눈도 뽑히고 귀도 날아가고 손도 없고 허리도 꺾이고 이래저래 모든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다 망가졌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는 연수만큼 죄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하지 못한 건 너무 많고 인생의 숙제들이 쌓이고 쌓인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책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누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줄 것인가?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내 영혼이 이렇게 저렇게 병들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
뒤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다면,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점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줘야 내가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실패했고 내 좌절했고 망했고 틀리고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용서받았으며 어떻게 은혜로 채워졌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질고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눈물과 한숨과 깊은 좌절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찬양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최고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병들고 뭐 해도 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귀한 축복.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볼 때 너는 어떠한가? 만약에 세상의 질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힘든 무거운 짐 때문에 살기 너무 힘들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짜증난다, 나는 과연 이 고비를 넘겨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요, 세상에 있는 어려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눈물은요 그냥 다 과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큰 축복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세상에는 병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눈물 나고 한숨스럽고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고 또 이런 믿음의 길을 승리해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우리의 질고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